에베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에베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복. 이거 하기 전에 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잘 봅니다. 동영상을 잘 보는데 여러분들이 추천할 그 유튜브 그게 찬양공감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찬양의 어떤 히스토리를 갖다가 설명하고 또 노래하고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채널입니다.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아틀란타에서 목회했던 찰스 스탠리 목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예요. 우리 한국 분들에게도 많이 이제 알려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소천하게 몇 시간 전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이 소천하시 몇 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다라는 그 설명이 딱 써 있어요. 아, 저분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돌아가시 몇 시간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대중들에게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몇 시간 후에 하나님의 길을 데려가신 겁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야, 저렇게 멋있는 인생이 있는가. 마지막 몇 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야, 됐다. 이제 너 와. 할 때 그래 갑니다 하고 툭 터지고 가는 인생. 야, 너무나 멋진 인생이다. 주여 나도 그렇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바람과 소원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것을 더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는 것.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부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품의 국민학교 3학년 아이가 제품에서 마지막 생을 거뒀습니다. 아주 그 장면이 잊어버리지 않고요. 그 아이의 이름도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 예수 믿는 것은 야, 내가 나중에 늙어서 예수 믿는다. 그게 결코 아닙니다. 보라, 은혜의 날이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로서는 이 예배 시간을 저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갖다가 소홀히 다루면서 믿음이 좋다느니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다 뻥 치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모이라 평강의 복을 주기를 원하고 다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 복된 시간을 갖다가 소홀히 다루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라고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일상적인 인사말을 나눕니다.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날라리 신자가 아닙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믿고 또 하나님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찬송할지로다 라는 말입니다.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할지어다 라는 이 바울의 이 말, 이 글로 써 있지 않습니까? 또 입체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 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감정을 얼마나 생생하게 느낄 수 있냐는 겁니다. 잠시 잠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기자들이 대본을 탁 봤습니다. 그냥 평면입니다. 검은 건 글자요, 하얀 건 병통입니다. 근데 연기자들은 그 대본을 받고 나서 자기 역할에서 자기의 그 삶이 되어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걸 실감 있게 표출하고 연기로 나타냅니다. 그들의 말지, 억양, 그 표정을 또 행동들 생생하게 그때의 그 상황을 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찬송하리로다 이 말을 우리는 읽을 때 어떤 감정으로 읽으며 어떤 연기를 펼치면서 이 감정이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한번 하겠습니다. 각자 한번 잠깐 한 5초간 생각하고 넌 어떻게 이 장면에서 어떤 연기를 할 것인가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찬송하리로다. 예. 저 다들 참 탑 연기자가 얘기는 임숙 같은 탑 연기자가 얘기는 좀 약간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 찬송할지로다 하늘하리라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탁 던진 말이 찬송할지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사도 바울의 흥분과 감격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말이 있잖아요. 근데 왜 찬송할지로다 라는 이 말을 제일 먼저 던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찬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심령은 점점 메말라가고 무뎌지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찬송하리로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와 자신과의 관계를 쭉 돌아봤을 겁니다. 이 둘과의 관계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다 돌아오면서 마지막으로 잠깐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말씀 전했더니 좀 더 머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에베소 성도들이 그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뜻이면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면서 훌쩍 떠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이제 그 에베소에서 3년을 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복음에 아시아에서 복음에 모든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큰 혁명이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장사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그 영향을 그 사회 아시아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지역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이래도 나가다가는 이제 우리 쫄딱 망한다. 저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우상 만들지 말라는데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냐? 그 때문에 이제 안 되겠다. 모여 함께 데모를 하자.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한 도시를 뒤집어 엎어놓은 겁니다. 한 생명을 엎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한 지역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라 복음의 능력과 권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그 소유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마케도냐와 또 아가야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길에 또 멜리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3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서로 부둥켜 안고 장로들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 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9장은 기록합니다. 19장 20장이에요. 네. 바울 한 사람은 에베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은 그 바울의 전하는 그 말씀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걸 딱 장면보니까는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감히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는가? 뭐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다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함께 노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러나 그 고난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외치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아멘.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가 뒤집어집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각각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혁명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한번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탄성과 흥분과 감정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찬송할 줄로다라는 이 흥분과 감정을 우리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복하면은 복받으라 하면 우리 다 이제 우리 대충 본능적으로 우리는 풍성한 재물,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것,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신령한 복, 분명한 것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이 아니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째째하게 이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먹을 만큼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신령한 복을 갖다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령한 복의 가치와 중요성을 모른다면 우리의 눈은 항상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풍성함에 미혹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잠깐 이찬성 목사님 이렇게 짤막한 뭐 1분짜리 안 되는 그 동영상이 있어요. 궁금해서 또 저도 봤어요. 그분이 참 이렇게 나온 대로 한국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목사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가 물질에 빠진다는 거죠. 교회가 물질에 빠진다는 거죠. 신령한 복을 제어시키고 그냥 큰 교회, 숫자 많은 교회, 나 살이 이만큼 받아 라는 것들을, 나 이런 차를 타고 다녀 라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나타내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는 것,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혹시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세상의 어떤 생각과 세상의 철학 속에, 흐름 속에, 풍조 속에 우리는 이미 빠져버린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부러워하고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다이아몬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유리알 취급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야, 이거 뭐 유리알이야, 그냥 대충 그냥 던져버리고 대충 어디에 쑤셔먹고 없어졌네, 어디 갔어, 어디 샀어 이렇게 찾고 뭐 이런 거죠. 근데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알죠. 이 때문에 뭐 불면 꺼지서 날아갈까 뭐 조심 좀 싸. 그때는 또 잃어버립니다. 그때 턱 싸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그 가치를, 신령한 복의 가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남이 떡이 커 보인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남의 것에 기웃기웃거립니다. 아, 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졌네. 아, 저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하네. 아, 저 사람 나보다 더 건강하네. 아, 저 사람 왜 축구를 저렇게 잘할까? 손흥민처럼. 야, 나 왜 저런 재능이 없을까? 뭐 이러면서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꼭 남이 떡이 커 보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말하면 하나님 모든 신령한 뭘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자꾸 남이 커 보지 마. 남이 떡이 커 보이지 마. 내가 너에게 준 신령한 복이 있어. 그 복을 바로 알고 살아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이 떡이 커 보이는 그 순간, 우리 삶 속에서 남이 떡이 커 보이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잃어버리고 있고 망각하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전에는 별볼이 없는 존재, 그냥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아무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별볼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고 지승처럼 이 땅에 이 생의 것이 다인 양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이 대목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당신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겁니다. 아멘. 그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메섹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에서는 저는 그냥 다 죽여도 그냥 버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나는 너에게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복이었고 만난 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고집대로 율법 아래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진정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갖다가
알려줬고 또 그 사명, 그에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에베소로 인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또한 에베소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은 또 택해 주십니다. 이 둘을 또 서로 만나게 하십니다. 또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조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한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한 국가가 새로워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겁니다. 대한민국. 지질이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뭐 대단하다고 뭐 얘기하지만은 역사가 4천만 반만년 역사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 역사 어느 곳에서도 영광스러운 역사는 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끝없는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었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였습니다. 조선의 역사였고 고려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진정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그 정도로의 아주 비참한 그런 나라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땅에 어느 누구가 복음을 들고 발을 디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우리나라 한번 믿으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습니까? 물불을 가지 않고 믿습니다. 예수천당 뭐 부신지옥 하면서 또 외치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르기까지 놀라운 부흥을 이뤘고 또 그와 함께 경제적 부흥도 이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 그 사명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서로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깊고 오매신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는 마음껏 드러내며 자랑하며 나가야 됩니다. 작은 발걸음이라고 우리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관심이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가득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계획 속을 이뤄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상에 달려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의 슬픔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의 관심 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 우린 대중 속에 고독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나를 택하였다. 우리를 택하였다. 이 사실 속에서 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계획 속에 존재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고 조롱을 받을 수 있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비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런 귀중한 존재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령한 복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정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들은 양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양자입니다. 양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자를 삼을 때 여러 가지 게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를 이을 때 이제 양자를 구합니다. 아들이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 이제 나 제사 드릴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양자를 이제 얻고 태계 이황 그분이 이제 우리 유명한 태계 이황 그 이황 선생님이라 할까요? 참 헷갈리네요. 그분이 이제 양자를 얻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종을 통해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양자를 얻어요. 그래서 이 태계 이황의 가문 속에는 종의 가문과 양자로 얻은 그 가문 두 가문이 계속 이어져 내려서 그 두 가문이 갈등을 이뤘다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대를 잇기 위해서 양자를 얻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 재난이 닥쳤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한꺼번에 고아가 된 겁니다.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안타까워가지고 그 두 아이를 갖다가 자기의 호적에 입적시켜서 양자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대체로적으로 전자보다는 후자를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됐던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어떤 처지였는가, 전에는 어떤 처지였는가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 이래 우리는 참으로 죄악에 빠져서 사탄의 노예 속에서 살아간 자들이었습니다. 유리방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혼자 고아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가 늘 그의 삶 속에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 덜커덕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탁 양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현대 갈수록 이제 불면증이 일어나고 정신 이상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약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사회 이슈가 됩니다. 요즘 펜타닐이라는 마약. 동영상 보니까 또 그 사람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딱 멈춰있어 이렇게 물 마시고 멈춰 있는 겁니다. 딱 스탑된 겁니다. 이 좀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펜타닐 그 마약을 먹으면 좀비가 된대요. 그리고 거기서 깨어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들어오면서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 없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의 그 공허함들을 이를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생의 쾌락을 쫓아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좀 채워질까 아무리 집어넣어봐요. 그걸 만족시킬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양자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실감한 사람입니다. 뭐 어머님 계셨지만은 아버님 없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살얼음 받는 인생이었다 내가 내 자신이. 그러다 제가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단어 속에서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가 있네. 아버지. 그러면서 운 적이 있어요. 저는 양자 삼으셨다 이 말이 실감합니다.
실감할 수가 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으면서 너무 기뻐한 겁니다. 우리 종종 이제 우리 미국 사람들이 양자 삼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기뻐하고 막 환영하고 막 껴안고 막 이런 장면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양자 삼을 때 내 아들 하면서 껴안고 이제 너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다 씻어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7절에 우리 복음성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또한 너를 참담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6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왜 아들을 되게 하셨습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를 받아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응이 있어야 하잖아요. 반응이. 그냥 두꺼비처럼 넙죽 받아먹고 뚝딱 하고 그냥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응이 없으면 뭐냐? 하나님이 짝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그처럼 그런 괴로움이 어디였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짝사랑 속에서 자기 생명을 끊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 함이라면 너가 이런 복을 받았지 않느냐? 이런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양자됨의 복을 받았다. 그때 마땅히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짝사랑하게 하지 말고 반응을 해라. 반응을 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가서인 겁니다. 아가서는 보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너무나 그 사랑의 이야기 대화가 계속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쭉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양자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가진 신령한 복이 뭔지 알고 감사에 찬양을 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은 퍼져나가는 겁니다. 너를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알겠다. 너의 변한 모습을 보니까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나도 믿고 싶다 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잘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세상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귀하고 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는 가진 그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에 의미를 새기며 또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시한데 그 놀라운 사랑을, 복을 시시때때로 은혜를 쏟아 부으시나이까.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외롭지 않고 늘 주님의 관심 속에 또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복을 바르게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당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샬롬 장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또한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신, 우리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